남바 여기 계시는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남바 15.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널 기리라 승열 유관스러 나 찬송할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기도로 화요찬양 만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야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화요찬양 만진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말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께서 정말 이 생에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대언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저희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 사람이 모였을 때 주님도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로 3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라우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입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영적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첫 번째, 회개하라. 두 번째, 이기는 자가 되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7번째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는 지금의 터키 중서부에 있던 고대 도시로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는 실크로드의 주요 길목에 위치한 관문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현재 부르기아에 위치했고 이 도시는 지리적,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 당시 부유하고 번영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물 공급 부족으로 자체 수온이 부족했고 약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빌 근처의 온천이나 다른 지역에서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이 물은 도시로 오는 동안 미지근해지고 석회질이 섞여 마시기가 역겨웠다고 합니다. 이 지리적 특성은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비난받는 영적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검은 양목, 금속, 안약 제조를 통해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개인들이 자만심이 아주 강한 그런 대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명한 의과대학이 그곳에 있었고 특히 폴로림이라는 눈 연고를 제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이 연고는 눈병 치료에 사용되어 명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렇게 그 고대 도시로서 상업과 문명이 발달했던 이 라오디아 교회에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죠. 네.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시대 교회의 모습으로 자주 해석되며 현대 사회의 풍요로움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스스로 부유하다는 영적 착각을 낳게 싶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쉬운 오늘의 현대 교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더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라오디게아에서는 수로를 통해서 온천에서 뜨거운 물을 10kg 이상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수로를 타고 오는 동안에 물이 미지근한 상태가 돼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골로소에 한 14km 떨어진 곳에서 찬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곳에서 찬물이 14km를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에 그 물 또한 또 찬 기가 없어지고 미지근한 그런 물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비유를 하시게 된 거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게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으로는, 의미로는 이들은 신앙에 대한 열정이나 헌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뜨거움은 복음을 위한 열심과 진리에 대한 확신을, 차가움은 세상과 구별된 단호함을 상징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둘 중에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섞여있는 무능한 상태였습니다. 지역적인 배경상 미지근한 물은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고 토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버려질 상태였습니다. 물질적 부요함으로 인한 영적 교만과 빈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3장 17절 말씀이죠. 네, 주님이 이들에게 물질적으로는 매우 풍요롭고 교회 역시 부유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착각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들의 영적 실상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책망하십니다. 네, 가난, 벌거벗음, 구원과 의를 상징하는 흰옷. 흰옷이 없어 영적으로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눈먼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잃어버려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 시각 장애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과 사역에 무기력하여 주님을 따르는 일에 무관심하여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무능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너무나 무능하고 또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당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교만과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권면의 말씀으로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책망하시며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함에서 벗어나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고 철저히 돌이키라는 그런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세상에 18절이죠. 세상의 가짜 부요함 대신 실현을 통해서 정련된 참된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부유함이 아닌 불로 연단한 금, 참된 믿음을 통해 영적으로 부요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를 하신 게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금은 바로 우리 정련된 우리의 믿음, 참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결한 믿음. 그래서 금이 순수한 금이 되는 과정에서 24금이 되려면 24번을 불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불순물들이 빠지면서 한 번 불 속에 들어갈 때마다 불순물들이 빠지죠. 그래서 24번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정금이 나오게 됩니다. 순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24K에. 우리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난과 시련과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순결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세상의 부유함이 아닌 불로 연단한 금, 참된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요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행위가 수반된 정결한 삶과 의로운 행실을 회복하여 영적 단정함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회개와 순정을 통해 의로운 행위,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의로운 행위로도 비유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흰옷을 입고 의로운 행위를 회복하여 영적 순결을 갖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과 비유를 정말 적절하게 너무나 잘하셨죠. 이 라오디게아가 그 물이 차갑든 뜨겁든지 하지 않을 때 뱉어버린다는 비유도 그러셨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라오디게아의 양모가 발달했는데 검은색 양털로 만든 옷을 많이 만드는 걸로 유명한 그런 의류로 유명한 곳이 또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비유를 흰옷에 또 비유를 하셨죠. 그리고 지금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곳이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으면서 안약을 만드는 유명한 또 제약회사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죠. 라오디게아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의 비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여 영적 통찰력을 회복하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눈이 멀는데 소경이죠. 소경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소경은 세상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지만 영적인 소경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나름대로 본인은 봉사하고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영적인 소경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예배나 모든 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교회에 나와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예배는 드린다고 하고 나와서 봉사도 하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교인들로 교회 땅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영적 통찰력을 회복하여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영적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그쵸?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살면서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당시에 2000년 전이죠.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러한 도시가 지금 터키, 소아시아, 그 당시 소아시아고 지금은 이제 터키, 튀르기예로 국가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곳이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됐죠. 그리고 이슬람 국가가 됐고 얼마 전에도 굉장히 큰 지진으로 도시가 거의 뭐 초토화되다시피 했죠. 그리고 그렇게 화려했던 그 기독교 문화와 그 7 교회 성전 터들만 지금 남아있지 교회는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봐도 한국, 우리 미국,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왔는데 굉장히 너무나 살기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스포츠 모든 거에 온통 마음이 다 뺏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목사님들이 이제는 은퇴하신 분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걸 보면서 많이 마음이 서글픈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오면서 주님이 지금 때가 굉장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때가 굉장히 급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주님이 어떻게 해야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걸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도 때로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너무나 편안하잖아요. 편리하고 좋은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정말 세상에서 우리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제 정하신 날들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이십니다. 정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실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워질 때는 아마도 이 세상의 시스템들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도록 사회적인 시스템, 정치적으로 국가가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다시 영적으로 깨워서 데리고 와야 될지, 정말 그런 막중한 임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는 또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십니다. 오늘 네, 지금 시대가 정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우리의 모든 걸 열어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대로가 너무나 좋거든요. 이대로 사는 삶이 너무나 편하고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좁은 길로 가야 되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픈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 길이 화려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넓은 길로,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 알면서도 넓은 길을 택해서 갑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 함께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걸 원하기 때문에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다 보니까 그거를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고 있죠. 네.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주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한 이 약속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세상의 어떤 부나 영광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통치권이 주어진다는 메시지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아멘. 네, 여기 목사님 계신 목사님들, 또 모든 말씀 듣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이 좋아서 그냥 이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았기에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오늘도 주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회개하라. 정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영적으로도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돌아서는,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아서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히 전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뉴욕 땅에서 목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저희들에게 역사하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저희들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여기 모인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